오늘도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 1에서 9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믿음의 과정 중에 양극 사이를 오가는 한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나는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기분일 겁니다. 죽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6절에서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제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마 요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행악자와 섞여 있는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방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양극단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완벽하게 들어주시고 애초에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선함을 구별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로 안달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욱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는 고백이 들게 하는 그런 신앙의 지점들이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신다. 기이한 일들이라 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에게 고통으로 오는 일, 과연 이것이 끝날 것인가 고민하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믿는 부분의 신앙들을 교정하여 주신다. 그리고 특히 교만을 낮춰주신다. 우리의 자랑이 쉬지 않고 꿈틀대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가 자신의 것임을 지속적으로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역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주로 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매한 과정, 기이한 일들, 고통의 길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사실 순례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믿음의 자리를 가지도록 우리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이가 걸을 두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기까지 수백 번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수많은 기이한 계획은 그 은혜에 올바른 성취가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아주 잘 정리해 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을 다스려서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을 다스리시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려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하려는 마음이 도저히 답이 없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가르치심으로 겸손의 왕이 되셔서 구원을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만을 겸손으로 상대하신 예수님의 구원,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점점 갈수록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사실 칼바르트 말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소위 구원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이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소원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만함을 극복하도록 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가진 이신칭의 문제죠. 그 끝에 태만함이 없게 하셔서 성화의 길로 끝까지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기이한 일을 허락하신 그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만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태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만입니다. 구원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십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심으로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들하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른들이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꼬리만 딱 꽂아놓고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조금 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칼바르트는 사실 이 기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당시가 히틀러의 시대였습니다. 히틀러의 정책에 많은 교회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잘 되겠지라고 심지어 생각했어요. 그때 칼바르트는 그것을 기만이라고 여기고 바르멘 선언을 하고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바르멘 선언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독일 나치 기독교단의 오류와 교회를 파괴하고 독일 개신교회의 일치를 산산조각내는 제국교회의 지배에 직면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복음적 진리를 고백한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심으로 소명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만을 이겨낼 수 있는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직업이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소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직업과 성도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흐름에 그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닌 그 반대로 뛰어올라서 발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애매한 관계가 허락된 것 같고 어려운 관계가 허락된 것 같지만,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성화의 길을 찾게 되고 더 소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한 관계가 사실 확실한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파악하기 원하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순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과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길을 잘 찾고 중심을 잘 잡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